안녕하세요. 올랜도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벌써 연말기도주의 그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곳 한국은 점점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딱 나가면 온 사방이 그냥 새하얗게 서리로 덮여 있기가 일쑤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계신 올랜도는 날씨가 많이 따뜻하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겨울이 되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구글을 통해서 그쪽 사진들 이렇게 둘러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곳이더라고요. 비록 겨울이지만 정말 그쪽 날씨처럼 따뜻하고 평안한 그런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 안에서 뜨거운 삶, 또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우리 서로 간의 교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무엘상 1장과 2장 사이에서 이 아이 사무엘의 등장 이후에 엘리 제사장의 지도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 사무엘상 4장에 가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까지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이요,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신이 블레셋 신에게 패배한 아주 역사적인 그런 순간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곤 신상을 넘어뜨리시고 또 법궤가 가는 곳마다 온 땅에 이 종기와 아주 독종이 이렇게 생기도록 만드셨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어떻게든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모든 재앙이 바로 이 법궤를 우리가 빼앗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법궤를 어떻게 이스라엘로 돌려보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법궤를 빼앗아 오는 것보다 법궤를 돌려보내는 일이 더 그들에게는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는데요. 가져올 때는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을 이겼으니 기쁨으로 가지고 왔는데 정작 가져와 보니 7개월 동안 가는 곳마다 신상들이 무너지고 부서뜨리고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점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하다가 결국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6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법궤를 이스라엘에게로 돌려보내기로 결심한 방백들, 지도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돌려보낼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다곤을 비롯한 블레셋 신들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들도 나름대로 신들을 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에 대한 지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한 결과 두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요. 첫째는 속건죄를 드리는 것, 속건죄를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죄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제사장들의 첫 번째 제안은 법궤를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뺏어오긴 뺏어왔는데 이걸 돌려볼 때는 그냥 달랑 법궤만 보내면 안 되고 반드시 속건죄를 함께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속건제라는 게 무엇일까요? 왜 블레셋 제사장들은 굳이 법궤와 함께 속건 제물을 함께 드리도록 한 것일까요? 속건제라는 것은 일종의 보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잘못했거나 사람이 하나님께 혹은 다른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냥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손해를 끼친 물건과 더불어서 그 물건 값의 약 한 10분의 1이 아닌 5분의 1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10만 원을 손해보게 했다면 10만 원의 5분의 1은 얼마를 추가해서 주는 거예요? 2만 원을 추가해서 총 12만 원을 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도 일반적으로 퍼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법궤를 돌려보낼 때 딱 그것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5분의 1에 해당하는 뭔가의 추가적인 금액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속건 제물이 바로 금독종과 금쥐였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자, 그들이 속건제로 제안한 것은 금독종 5과 금쥐 5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들은 이런 속건 제물로 드리라 라고 제사장들이 제안을 했을까요? 먼저 이 5이라는 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당시 5개의 이 도시 국가의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러니 왕도 몇 명일까요? 5명의 왕이 함께 다스리는 연합 국가였던 것이죠. 그리고 각 성읍마다 그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고, 그 왕들의 어떤 왕궁이 있었고,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영역이 각각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5개의 성읍을 대표하는 5대 성읍, 그 성읍의 속죄를 빈다라는 의미에서 5개의 금독종과 5개의 금쥐를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허구 많은 모양들 중에 독종과 쥐 모양을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법궤로 인해 그들에게 임한 재앙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이게 독종 재앙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인데요. 그리고 그 독종이 아마 쥐들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재앙을 다시 하나님께서 가져가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금독종, 모르겠습니다. 독종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금독종을 5개를 만들고 금쥐를 5개 만들어서 법궤와 함께 이스라엘에게로 돌려보내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제사장들의 또 하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속건제를 같이 드리자라는 제안이 첫 번째 제안이었고요. 두 번째 제안은 그 법궤를 이 수레에다가 딱 실어서 돌려보내는데, 그 수레는 반드시 한 번도 무언가를 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법궤를 싣고, 또 그걸 누가 끌어요? 네,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소. 근데 그냥 암소도 아니고 젖먹이 송아지가 있는 암소 2마리를 선택하라 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먼저 새 수레를 만들라라는 말은 한 번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반드시 이 법궤만을 나르기 위해 만들어지고 제작된 그 수레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또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암소라는 것도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들은 전적으로 법궤를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일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수레, 그 특별히 구별된 소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암소의 교훈이잖아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은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암소 2마리입니다. 이 모습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서 꽤 놀라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교훈들을 얻게 되는데요. 먼저 성경이 설명하는 암소의 첫 번째 특징은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암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이 일만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소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멍에를 매는 일 자체가 이 암소에게는 어떤 일일까요? 그렇죠. 한 번도 매보지 않았으니 그에게는 되게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경험한 적조차 없고 시도해본 적조차 없는 그 일이 그 암소 2마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색하고 부담되는 일이었겠죠. 특히 자기가 처음으로 매는 멍의 뒤에는 온 블레셋을 공포로 떨게 했던 그 하나님의 궤가 실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소가 그것이 하나님의 궤인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는 못했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같이 함께 두려워하고 그걸 가지고 있기에 두려워한 그
부담스러운 법궤를 나르는 일, 그 일이 바로 이 두 암소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암소는 비록 그 일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실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너무 감당하기 싫은 부담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멍에를 메고 가는 그 두 마리의 암소였다는 것이죠.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묵묵한 순종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 그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우리는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익숙하지 않고 그리 내키지 않는 이유로 그 일들을 피하기도 하죠. 남들이 다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일을 내가 감당하기를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담감이 몰려올 때 그걸 피하고 싶고 더 이상 그 사명을 내가 지고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두 마리의 암소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묵묵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한 번도 매보지 않은 멍에를 메고 모두가 부담스러워하는 그 법궤를 이 수레에 싣고 가는 그 길, 그 걸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낯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묵묵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암소의 두 번째 특징은요, 이 소는 젖이 나는 소, 젖이 나는 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젖이 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송아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젖을 먹여야 할 새끼가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젖나는 암소에게 수레를 메우고 보낼 때 송아지들을 다 집에다가 가두었습니다. 내가 젖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기 새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암소는 그 법궤를 옮기는 일을 위해서 구별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암소를 선택했을까요? 그것도 송아지가 있는 암소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끌고 수레를 끄는 일은 암소보다는 숫소가 훨씬 더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물건을 나르거나 밭을 가는 일들은 주로 숫소의 역할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힘이 센 숫소 대신 송아지에게 젖을 먹여야 하는 암소를 선택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암소들에게는 본능적인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일이었겠죠. 암소를 어디에 둔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하든지 때가 되면 자기 새끼에게로 돌아와 젖을 물리는 이 본능적인 우선순위가 있는 동물이 바로 이 송아지가 있는 암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암소에게 송아지를 떼어놓고 이 법궤 나르는 일을 맡겼다는 것은 이 사명이 그 암소에게 주어져 해야 될 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우선순위를 넘어설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9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이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독종이 온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이 이제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건 분명히 이 법궤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라도 이 암소에게 이 법궤를 딱 지워놓고 이제 보낼 때 이 암소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집에 자기가 젖을 먹여야 할 이 송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능적인 우선순위를 뒤로 하고 벳세메스를 향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이 모든 독종과 재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린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암소가 자기의 본능적인 우선순위를 누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면 이건 다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독종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거구나. 우연히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이 일어난 거구나, 재앙이 일어난 거구나 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날 이 젖을 먹이는 암소 앞에 놓인 선택은요, 사실 벳세메스로 가느냐 아니면 자기 새끼에게로 돌아오느냐 라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곧 블레셋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신이요 유일한 신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본능적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명을 선택하는 이 암소의 모습은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말 못하는 암소라고 해서 쉬웠을까요? 자기 젖을 기다리는 새끼를 뒤로 한 채 세상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일, 그 일이 이 암소에게 주어졌는데 그 일이 과연 그에게 쉬웠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12절에 보면 그 암소가 벳세메스로 갈 때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고 운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송아지를 떼어 놓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네, 소울음 소리가 너무 똑같다고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시골에 자라다 보니까 이 소울음 소리를 잘 흉내내는 게 저의 특기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암소들이 이 울음소리를 내면서까지도 그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의 본능을 뒤로 한 채에 그 울음소리를 울면서 이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간 것입니다. 본능을 뒤로 하고 사명을 선택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다양한 본능적인 우선순위들이 있지요. 자녀든지 가족이든지 또 때로는 의식주의 문제든지 아니면 내 안락한 삶이든지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본능적인 우선순위를 따라가며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선순위와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서로 부딪힐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어디를 따라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는 그 앞에서 고민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작은 미물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자신의 본능이 아닌 사명을 향해 어렵지만 그 걸음을 옮겨간 그 모습이야말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이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요? 이것은 단순히 처자식을 버리고 사명만을 위해 살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 그 약속을 믿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암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요, 이 암소는 벳세메스 길로 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성경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문맥을 보면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나타냅니다. 신명기 5장 32절과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또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처럼 자기 새끼를 떼어놓고 울면서 그 길에 들어선 암소는 뒤를 돌아보거나 후회함 없이 오직 앞만 보고 그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이 길에 들어선 이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말씀을 따라서 절대적인 순종을 살아야 함을 이 암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또 14절에 보면 벳세메스에 도착하자마자 멈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가고 멈춤, 앉고 일어섬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이 암소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암소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암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교훈은 이 네 번째인데요. 그렇게 암소가 벳세메스에 도착하여 자신의 사명을 다한 이후에 그 암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절입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 본능적인 우선순위를 뒤로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걸어온 이 암소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자 결국 그 자리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 암소의 최후였던 것이죠. 사명을 다한 것도 모자라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유심히 살펴본 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바로 블레셋의 5 지도자, 5 방백들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젖먹는 암소를 통하여 과연 이 재앙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신이 정말 자신의 섬기는 신들보다 더 높고 최고의 강력한 신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오는 길 내내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곧장 왔을 뿐만 아니라 멈춰야 할 곳에 정확히 멈추고는 결국 번제로 드려지는 이 모습을 다 지켜본 방백들은 결국 그 모습을 보고는 자기의 고향인 에그론으로 돌아옵니다. 16절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이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임이 확증되고 인정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이런 반구의 변명도 필요 없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깨닫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암소의 최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여 마침내 벳세메스에 도착하였는데 결국 그를 기다리는 것은 자신의 죽음이었죠. 그 사명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다했는데 결국 죽음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법궤를 옮긴 수레는 사실 다른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패서 장작으로 삼고, 암소도 마찬가지였죠.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한 암소는 그 이후에 다른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수레를 다 패고 쪼개서 땔감으로 사용했고요. 그 암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 암소의 죽음, 수레의 쪼개지고 부서짐, 이것은 바로 전적인 헌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함을 보여준 것이죠. 한번 하나님께 구별한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야기한, 우리에게 요구한 바로 그 산 제사가 아닐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의 최종 단계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 길에 들어섰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한 자들은 결국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문자적으로 순교하라 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기쁨과 소망을 바로 이 일,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바로 십자가를 요구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사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본능적 우선순위를 뒤로 하고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수레를 내 등에 메고 끌며 그것을 지켜보는 블레셋 방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인 이 암소가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로 마무리되는 것은 오늘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암소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영적인 타락과 온 백성의 나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의 힘으로 그것을 도로 찾으신 것이죠.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되찾을 수 있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죄로 인해 팔려간 우리 자신들을 다시 찾아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암소가 자기 새끼에게 젖을 물려야 하는 그 본능적 우선순위를 뒤로 하고라도 선택한 이 길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서의 본능적 우선순위를 포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에 들어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포기하신 본능적인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가지고 계신 본능적인 우선순위,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 분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본능적 우선순위였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이셨던 그분은 결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었죠. 그런데 그분은 그 우선순위를 뒤로 하십니다. 피가 땀이 되도록 괴로워하셨고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절규할 만큼 고통스러운 울음을 울어주셨죠. 그러나 그분은 그러한 본능적 우선순위를 뒤로 하시고 묵묵히 아버지와 분리되는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마치 이 암소가 자기의 젖을 먹여야 할 그 송아지와 분리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울부짖으면서도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완전한 연결이 끊어지는 그 경험. 그래서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은 자신이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둘째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자기 등에 십자가를 지고 그 갈바리의 길을 오셨습니다. 사단은 여러 번 그분의 십자가 사명으로부터 그분을 멀어지게 하고 벗어나게 하고자 유혹을 했지만 그분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주셨던 것이죠.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예수님 이 십자가의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외칠 만큼 이 한 길, 오직 이 한 길을 그분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으신 죄, 그 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처음으로 이 죄의 멍에를 메고 이 길을 걸어가셨죠.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마치 이 암소가 한 번도 멍에라는 것을 메보지 않았던 이 암소의 어깨에 멍에가 메어지고 그 멍에를 메고 묵묵히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는 그 마지막 언덕에 멈추셔서 마침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죄로 인해 빼앗긴 영생을 다시 찾아오기 위한 예수님의 사명의 길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가정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사명보다 저 자신의 본능적 우선순위를 따라 걸음을 옮길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가정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의 첫 번째 선교지요, 우리 첫 번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본능을 정당화하기 위한 저의 좋은 핑계였음을 고백합니다. 가정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하면서 정작 내 속에는 가정도 교회도 아닌 이기적인 나 자신만 남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가정을 하나님께 맡길 믿음도, 교회를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에게 헌신을 바칠 헌신도 부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것이 오늘 우리 각자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뿐만 아니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고, 한 번도 매보지 않은 멍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마다한 적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또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로 결심하면서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할 그 사명의 길에서 세상의 눈이 팔려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보다는 오히려 내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 제물로 삼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도 할 줄 모르는 암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4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한 번도 매본 적이 없는 멍에를 메고, 둘째는 본능적 우선순위를 사명을 위하여 뒤로 하며, 셋째는 그 길에 들어섰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 한 길을 걸어가고, 마지막 그곳에 도착했을 때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이 암소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의 십자가 언덕 그 자리에 서 계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내가 나아가야 할 그 사명의 길,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말도 할 줄 모르는 이 작은 미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된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 모습을 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닮은 이 암소의 삶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도 매보지 않은 그 멍에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메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새로운 재직들도 선출하고 새로운 어떤 특별한 일들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질 때가 있죠. 그것이 우리에겐 부담스럽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본능적인 우선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일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면 그것을 과감히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좌로나 우로나 세상에 여러 우리의 관심을 끄는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뒤로 하고 오직 이 한 길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경지에까지 우리 모두가 이르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를 따른다고 외치는 제자들에게 요구한 바로 십자가의 길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결심한 우리 각자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함께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리고 새 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결심과 다짐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말도 할 줄 모르는 작은 밈을 두 암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한 번도 매본 적이 없는 멍에라고 나에겐 부담스럽고 어색한 것이라고 그것을 매기를 거절한 적이 있다면 주님, 이제는 그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우선순위를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우선순위 중심에 두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나를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온전히 산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